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전교인 가족 수련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A형 독감 확산과 또 여러 우려로 결국 마지막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취소를 하게 됐고요. 저도 지난 월요일 날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고생을 하였고요. 담임 목사로서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늘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 함께 강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세한 내용은 이따 차후 광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9월 첫째 주 금토 주일에 광명 지방의 주최로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또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지요? 저만 더운가요? 지금 덥다는 얘기는 아니고 참 날씨가 덥습니다. 이 기후 위기는 지난 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 지구촌 전체가 직면한 굉장히 중요한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국내는 어떻습니까? 여러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정치는 늘 위기입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요, 인구 감소와 연결된 출산율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 15살부터 49살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러한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작년 2022년 기준으로 0.78%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가임할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여자 중에서 100명 중에서 78명의 아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이고요. 1% 이하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2020년에 0.84, 84명이죠. 2021년에 81명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78명입니다. 급감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이것으로 인해 경제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 비용이라든가 연금의 정책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정서적인 위축, 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뭐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만나서 연애하는 건 좋지만 복잡하게 부대끼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어떤 보여지는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가정에 대한 꿈이 있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픔이 있는 가정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여러 사항들을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와 가정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자신이 어떠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신비와 그 비밀을 깨달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 상황으로 또 배우자가 지금 계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 꿈꾸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에덴 농산을 가꾸고 섬기게 하신 내용이 나오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신비인 부부와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와 가정은 하나님의 신비와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 계속 말씀 나누고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선악과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 가지 의미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걸 선악과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 그랬지,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순종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 주인은 하나님이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합당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 예배가 진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선악과는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선택하여, 내가 마음을 다해요, 내가 일부러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임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임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선악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도 날마다 선악과의 이런 갈등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욕심과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이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하와를 만드셔서 그들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라는 귀한 공동체 허락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맨 나중에는 뭐라고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만드셨어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만드시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남자만 혼자 있는 게 좋지 아니하니까 내가 좀 실수했다, 여자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 18절의 내용은 하와를 만드시는 이 내용의 전체적인 주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뜻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실 계획을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제 동물들아 줄을 서라, 그 줄을 쫙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 앞에 이제 한 마리 이제 다가옵니다. 그 이제 다가와서 뭐 어떻게 해요? 아담이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이죠? 저는 제 이름의 뜻을 기억하면서 살아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짓지 않습니다. 특별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름의 중요성, 그리고 이름이 무엇인지 그들의 문화와 세계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냥 짓지 않습니다. 그냥 부른 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이름을 지어도요, 여러분, 누렁이라고 지으면은 여러분, 그 털이 흰색의 누렁이라고 짓지 않지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특징에 맞게 정말 지혜롭게 통찰력을 가지고 이름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얘기 안 하신 거 보면 아담이 그 지은 이름들마다 기가 막히구나, 정말 나를 닮았구나, 막 이런 하나님의 좀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지요. 정확히 그 생물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여기 사이에 그러나라고 하는 뜻이 사실 포함되어 숨어 있는데요. 자, 아담이요 모든 가축과 공중에서와 들의 짐승에게 어떻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뭐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담이요 이게 동물들의 이름을 쫙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드실 때요 대표들만 왔겠죠. 대표들만 왔는데 그냥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암수가 같이 왔겠죠. 여러분 아담은 보면서 그 통찰력과 지혜를 보면서 모든 생물들 다 암수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모든 생물을 만나보고 그런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아, 모든 생물은 암수가 있구나. 그런데 무슨 의문이 들까요? 근데 왜 나는 짝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모든 그 동물들을 보면서 혹시 나의 짝이 있을까? 아마 아담이 살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의 짝은 뭘까 살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살펴봐도 아담이 짝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있는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는요, 다른 존재임을 보면 볼수록 바로 아담을 깨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 그냥 이름을 지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통해서 파악하고 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에 점점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암수가 함께 있는 거, 그 새끼를 낳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 이런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아담은 그리움이라는 것, 기다림이라는 것, 소중함이라는 것, 이런 것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뭐라고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아 옆에 있는 하와는 네 짝이야. 그리고 결혼해. 그리고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래서 만나서 그런 관계, 그런 부부, 그런 가정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제가 언젠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중국의 저기 소수민족 중에는 진짜 결혼하는 날 신랑 신부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부족들도 있고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도 어쩌습니까? 아주 예전이겠죠. 결혼하는 날 신랑 얼굴을 신부 얼굴을 본 적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삽니다. 자식 낳고 잘 삽니다. 정으로 산다고 하지요. 그런 애틋함, 기다림, 그리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그 결국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그냥 명령이야 둘이 살아 그리고 자식 낳고 그렇게 많이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와를 보자마자 내가 기다렸던 저 여인이구나. 내가 기다렸던 짝이구나. 그를 알므로 기뻐하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집은 기다리다 만난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아니죠. 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다른 존재들은 다 암수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담은 그냥 아담만 만드신 거 아닐까요? 원래 그럴 계획이셨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향한 또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 특별한 원래 목적 계획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해요?
생과 번성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축복하고 사명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혼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풍성함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의미를 우리 가정에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사랑을 통한 연합과 교제를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부부가요 그냥 연합과 교제 같이 사니까 사는 거, 아니면 그냥 뭔가 일을 위해서 어떤 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랑을 통한 연합과 교제를 하게 하심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느끼기 쉽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뭘 통해서 우리가 점점 배워갑니까? 부부 사이를 통해 배워간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가 있어, 하와에게 아담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같이 밥 먹을 때 기쁘고 좋고 함께하는 즐거움, 교제하는 즐거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구나.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런 거구나를 더욱더 알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여기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생육과 번성하라. 그리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담은 그가 너무도 원했던, 기다렸던, 부러웠던 그 돕는 배필이 있어서 하와가 있어 너무 행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짝임을 보자마자 알았을 거예요. 기다렸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견해는요, 그냥 제가 생뚱맞게 하는 견해가 아니고 세계적인 성경학자인 고든 웬함이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돕는 배필은요,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어떤 종속적인, 어떤 부속적인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지요. 남자는 처음에 만들어서 부족하고 그래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것이 여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아니에요. 이걸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어요. 역할이 다릅니다. 성품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르게 자라게 하셨고 그 다름이 하나 되어 놀라운 신비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름은요, 다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교제하고 서로 소통해야만 뭔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 짝짝이었던 돕는 배필과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또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또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와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돕는 배필로 선택의 기로에서 함께 연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사명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읽기는 길어서 18절부터 25절까지 읽었지만 15절서부터의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15절,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건데요, 15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어떻게 해요? 경작하다, 에덴 동산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연의 그 법칙과 모든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함께 하는 겁니다. 돕고 격려하고 섬기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 16절, 17절에 뭐가 나오죠? 선악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늘 우린 유혹을 받지요. 늘 우리의 눈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맛있게도 보이고 뭔가 자꾸 주목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유혹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간에 얘기하기를 저거는 아니야. 하나님이 저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를 서로 얘기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역할이죠. 여러분 선악과라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서로 도구라고 주신 것이 배필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요 같이 막 화들짝 화나고 또 같이 화들짝 식어지고 막 이러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부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 보완해 줍니다. 한쪽에 어떤 사건으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막 분노할 그때 한쪽에서는 시켜주고 또 생각해야 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부부가 함께 신앙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말씀 위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서로를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목사님 저는 저희 남편은 저희 아내는 아직 믿지 않습니다. 아니면 믿어도 아직 신앙이 깊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 눈물을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그 깊이를 더욱더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가정을 통하여 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획과 신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요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정말 주의 축복을 누리고 더 회복이 되어지고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의 죄악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악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안에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바른 말씀으로 격려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는 복수하고 싶고 인간적으로는 분노하고 싶고 인간적으로는 어떤 상황들을 조치하고 싶지만 다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같이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돕는 배필의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지르는데 연합합니다. 여러분 돕고 섬기는데 죄를 저지르는데 돕고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서로 깨어있으라고 주셨는데 하와가 먹은 걸 아담도 갖다 주고 아담도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만나게 저 여인한테 주어서 이렇게 먹었다고 핑계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서 나는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 끝까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겠노라 고백한다면 그 가정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부부와 가정은요 회복되어야 될 안식과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 즉 부부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부부가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을 떠나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지 몰라요. 살고는 있지만 함께 대화하지 않는 가정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뭐 쉽지 않아요. 서로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는 그런 가정 많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녀들이 그런데요. 엄마 이혼하라고 아빠 이혼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눈물 흘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아담의 어떤 부속물, 종속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거는 과거 서구 신학의 잘못된 그런 해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로부터 이 뼈는 뭘 얘기하냐면요, 바로 피가 뼈에서 생성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맞는 부분이기도 해요. 골수에서 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피는 뭘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피를 땅에 뿌리지 말라,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피는 곧 뭐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그렇게 어떤 분 그러셨대요. 집에 가셔갖고 이렇게 거울 보면 갈비 숫자를 이렇게 세보고 그랬다는데, 그럼 그런 의미 아니죠. 여러분, 한 몸이라고는 본문의 말 성경에 나오죠.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임을, 원래 한 몸임을, 원래 만났어야 될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한 몸이라는 신비적인 표현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바로 교회 공동체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만나게 하시고 이 다른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성숙과 모든 것을 함께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도요, 하나됨을요, 어느 정도로 설명하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서로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부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 나오죠. 22절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는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그 뜻을,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찾으며 순종하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25절 봅니다. 예.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 중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잘 보셔야 돼요. 남자분들, 조건 달지 않았어요. 그냥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건, 밥 해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고, 자식 낳아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그 존재가 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8절 볼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누구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요. 자기 갈빗대기 때문에요. 나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아내와 남편은 뭘로 인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해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해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애틋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비입니다. 다른 존재가요,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면서요, 오히려 뭐가 더 생긴다고요? 사랑이 더 깊어진다고요. 더 놀라운 애틋함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도 그랬지만 점점 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가정이 아픔의 장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많죠. 젊은 3, 40대뿐만 아니라 황혼 이혼도 늘어간다고 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3, 40대의 남자들은요, 자유롭고 싶은 본능이 있대요.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유롭고 싶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딘가 이제 회사나 사업 등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뭔가 홀로 이게 뭔가를 하고 싶죠. 그래서 채널들도요, 낚시 채널, 남자들이 그냥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골프 이런 거, 운동 이런 것도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근데 가서 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산골짜기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뭔가 그게 부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남자분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시청률 얼마 나오나 봤더니 2%예요, 2%. 여러분, 2%면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왜 안 없어져요? 그거 없애면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얻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바깥에서 뭔가를 떠나고 싶은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젊은 때는 회사 일로 바쁘고 또 친구 일이다 뭔가 바깥에서 뭔가를 좋아하는데, 이제 남자는 밖에서 30년 이상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다 은퇴할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귀소 본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는 반대로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자유롭고 이제 살만하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이제 친구들을 더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른 거예요. 남자는 바깥 일에 에너지 다 쏟아놓고 여자들은 자식의 에너지 다 쏟아놓고 이제 60이 넘어가면 이 본격적으로 갈등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는 이제 자유롭고 싶은데 남자는 이제는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나가도 금방 들어와요. 그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밥은 차려내야 되고, 남자는 평생 바깥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드니까 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뒤바뀌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여기에 삐지는 것도 잘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남자니까 제가 말씀드릴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이 삐지는 이유가 있어요. 속상한 것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조용하더만 이제는 어떻게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남자가 인상 써도 무섭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삐지는 겁니다. 갱년기가 오면 여자들은 활활 타오르지만 남자들은 힘이 없고 돈 없고 또 우울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황혼 이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이유들을 보면요, 남자분들이 젊을 때 굉장히 권위적이고 힘들게 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을 때부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는 사단이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려고, 고통의 공동체로 바꾸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자녀가 고통스럽지요. 자녀들이 가정에 대한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힘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을 할 때면 남편은 쉬는 시간에 이 지갑을 열어서 아내 사진을 꺼내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내가 무엇인들 못 참겠는가. 그래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힘을 얻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힘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얘기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 의사가 응급실에 막 갔는데 의사가 청지기를 대보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응급실에서 어떻게 해요? 빼들어 옮겨가지고 그래서 장례식장 영안실 냉동고로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덜컹 가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슬퍼하다가 할아버지 눈을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모른 체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은 안 나오고 기운은 없는데 눈빛으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살아났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곧 냉동고로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보다가 발을 툭 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두렵습니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남편이 귀한 아내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안식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행복한 가정, 정말 부러운 가정, 정말 은혜가 넘치는 참된 안식 있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3가지 숙제가 있어요. 숙제. 좀 적으셔야 돼요. 띄워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대화할 때는 무조건 뭘 전제로 해야 돼요?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대화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싸움 나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당신 만나서 행복하다고, 고맙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대화 많이 하시고요. 2번째, 서로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자녀들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정말 기도하고 또 본을 보이고 격려하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요, 선택의 기로에서 서로 권면하고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뭘 위해서 살고 있지? 라고 하는 걸 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중요하지? 참된 삶의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대화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것, 바른 방향에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잊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귀하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 함께하는 복된 가정,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또 성도 간에도 그렇고, 또 모든 관계에서는요, 상처받고 힘들게 되는 거는 뭐냐면 말로 인해 그럴 때 참 많습니다. 말로 인해 상처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좀 기억하고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서로 인내하고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덕을 알아가게 되고요, 그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주여
희생과 또 헌신과 또 하나됨과 애쓰고 수고함에 그런 사랑을 통해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그냥 만나 살아라 우리 아담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함과 그 필요함과 또 기다림 속에서 하와를 만나며 하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과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우리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능력 되시는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우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만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믿음 가지고 또 이 험한 세상에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도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어려움과 사랑으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보낸 그런 가족들 또 여러 상황 함께 살지 못하는 어려움들 가정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고백과 그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귀하게 만드셔서 또 귀하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일방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또 함께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며 또 필요로 하며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만나서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행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점점 더 이웃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상황들로 먼저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보낸 가족들이 위로해 주시고, 여러 상황들 속에 함께 살지 못하는 또 가정들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가정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 은혜의 삶을,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함께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